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고대도라는 찬양입니다. 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해주신 서성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학생들의 신앙심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세요. 다음 주는 고등부 첫 대면 예배입니다. 친구들이 어색한 마음,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등부에서 얼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때 연예인들의 병영 체험을 소재로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는 연예인들에게 번지점프나 공포 체험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공포나 두려움의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출연자들이 보여주는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반듯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던 연예인들이 극한 상황 앞에서 보여주는 솔직한 모습은 평범한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한국인들은 번지점프를 하기 전에 또는 어둠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물체가 튀어나올 때에 바로 엄마를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급할 때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닥칠 때 가장 본능적으로 찾는 대상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든 또 팔로워가 얼마나 많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2편의 저자 다윗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남겨놓은 이 시편의 말씀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흔히 공부를 잘하면 인생의 어려움들을 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하면 두려운 일들이 닥쳐도 좀 무난하게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고생을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이 일들을 아무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느냐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기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은 온갖 배신과 실패와 다툼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상적이고 허황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들, 시대가 좀 다를 뿐이지 성경 속의 인물들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과 마찬가지인 상황을 겪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될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상황을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슈퍼히어로나 초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아픔과 또 원치 않는 고난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죠. 그가 겪은 고생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어릴 때 형들과 아버지에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형들만 차례대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언질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 불려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취급당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형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우연히 찾아간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에서 그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룩한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그때 형들이 다윗을 보고 너 참 교만하구나. 너 전쟁터 구경하러 나왔니? 라고 그를 또다시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야단을 맞게 될 때, 또 무시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욱하는 분노가 솟아오르진 않나요?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골리앗을 처단한 뒤에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서 여러 차례 전투에 나가서 공을 세운 다윗은 왕의 딸과 결혼도 하고 인정받는 장수가 되었는데 어느새 왕의 질투를 받고 오해를 사서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들마저 밀고를 당해 처참하게 죽임당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어진 나머지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적국 블레셋의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죠. 블레셋 왕이 다윗을 받아줘서 결국 생명을 부지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곳은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몇 차례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 손으로 처단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뉘우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왕이 되었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그의 자녀들로부터 배신과 상처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일들을 겪습니다. 다윗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진 않을지라도 오해를 사거나 모함을 당해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하게 안 좋은 일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고 고생한 만큼 보람을 얻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가 남을 때도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가장 큰 공격이 뭘까 생각해보니 아마 사람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또 여자라는 이유로, 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곤두박질 칩니까? 이럴 때 우리가 겪는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62편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공격의 화살이 빗발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청소년 매일 성경에서는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다윗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다윗은 이름난 용사였습니다. 나름의 전쟁 경험이 있었어요. 또한 그는 충직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지혜로운 전략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 같았으면 먼저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안 되면 최후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요새라고 고백했습니다. 1절에서는 고백으로 표현된 말이 5절에서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득문득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두려움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의지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 올바른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단이고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쳐서 주말에는 조용히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회복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일상에 찌든 직장인들이 사람들과 일상과 단절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행과 휴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어려워져서 집 안에 힐링할 만한 어떤 상품들을 갖춰놓는 그런 추세로 좀 변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힐링에 도움이 되는 많은 아이템들이나 어떤 먹거리들이 상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자 좋은 음식을 먹거나 또 게임에 몰두하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와 피곤함을 풀어주는 데는 적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안을 흔드는 큰 타격을 입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2절과 6절은 거의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대포를 쏘아도 끄덕없는 요새 안에 머무는 것과 같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그런 어려운 감정들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겪는 이 분노와 서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휘몰아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 위기는 그를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훈련의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구원으로 요새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다는 것은 나약하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태도와 달라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지만 사실 그의 승리는 수많은 고난과 위험이 연달아 일어나던 중에 맨 끝에 가서야 얻어낸 것이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며 즉답이 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지만 다윗의 승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조금 더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성실과 정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자제력을 잃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너무나 쉽게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만듭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성실함과 정직함을 지켜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반석과 요새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의로움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을 흔들렸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이 정직함과 성실함을 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감정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을 모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거나 할 때가 있어요. 주로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신뢰가 흔들리곤 해요.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흔들림도 또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생각들도 하나님께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고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악에 굴복하지 않을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데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적국의 왕에게 빌붙어서 그곳에 적응하고 귀화해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님 부르신 그를 향한 그 계획 또한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 알았기에 적들이 들끓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옳고 그름도 뒷전으로 밀쳐놓는 이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는 끝까지 맞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모든 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의 여러 흐름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의 성실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유혹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또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